자, 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사람을 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법칙이 있고요. 구원의 법칙이 있고, 그런가 하면 성경에는 심는 법칙이 있는가 하면 거두는 법칙이 있습니다. 믿음의 법칙이 있는가 하면 바라봄의 법칙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기도의 법칙, 사랑의 법칙, 인내의 법칙, 이런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그 안에서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가 자꾸 도를 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육을 제하고 죄를 제거했을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엉뚱한 어떤 은사나 눈에 보이는 것들이나 어떤 무엇을 쥐어주는 게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요. 은사가 아무리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내가 인격이 변할 때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고 기도의 열매가 맺어지면서 거기에서 우리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고 칭찬해 주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는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랑을 심어야만이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믿음을 따라서 산 사람들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몸부림을 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바라봄의 법칙은 아직 믿음이 형성되지 못했을 때에 무엇인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면서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갈 때 그 내가 원하는 것들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본 것들을 실상으로 나타나서 내 손에 잡고 그렇게 살아야만 이것이 열매 맺는 인생이에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의 법칙, 자연의 법칙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연의 법칙도 동물들도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래요. 잘 되기를 바래서 신명기 32장을 가서 보니까 독수리같이 키우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권을 가진 자로 왕자처럼 능력을 갖춘 자로 키우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훈련하셨다고 말씀하셨냐면, 높은 나무에서 독수리가 새끼를 물어다가 밖으로 던집니다. 던지면서 막 너풀거리고 다 죽어가려고 하면 애미가 와서 탁 쳐서 올라가고, 이런 반복을 하면서 이제 이 독수리는 날개가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면서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는 자기 이제 그 부모를 따라 왕 같은, 그래서 어느 시점에 내어보내버리죠. 그래서 이제 그런 훈련을 시켰다. 죽을 것 같았지만 내가 너풀거리는 너희 아래에 내려와서 독수리 날개로 받아 올라갔다. 이렇게 광야에서 마치 짐승에 울부짖는 것처럼, 자, 기도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왜 한꺼번에 가난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이들에게 많은 광야에서 짐승이 울부짖는 것 같은 그 고통 속에 몰아넣고 그들에게 부르짖는 기도를 했을까요? 자, 광야에서 지금 생명의 경각에 달려있는 짐승이 얼마나 부르짖겠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켰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강한 기도의 야성을 쌓게 하시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냐고 못 산다는, 기도를 해서 그 기도를 통해 받아 누리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 안에서 발견을 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나를 읽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갈 길을 물어보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고 악한 자 만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허탄한 게임이나 우리가 엉뚱한 것에 우리가 유혹을 따라 탐욕을 따라 거기에 넘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풀도 이제 단타적으로 몇 달 만에 딱 났다가 시들어버리는 풀이 있고, 1년생이 있는가 하면, 자,
어디를 가니까 나무 한 그루가 700년이 됐대요. 700년이래야 창경원에 가서 봤나 보다.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속이 다 썩어서 정말 이젠 다 텅텅 비어 있는데 다 죽었어요. 가지가 한 가지만 이렇게 뻗네. 거기서도 꽃이 피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늙어도 내가 결실하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네. 그런가 하면 진액이 빠지지 아니하고 중년의 나를 버리지 마시옵시고 늙어도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 시편 기자들의 고백을 들어봅니다. 근데 우리가 요즘에서 와서 들으니까 자, 별의별 질병이 다 있지요. 병원은 지어도 만 원이 되어지고 아무리 연구를 하고 약을 따라가도 그 약이 그 질병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렇게 벌레가 끼고 자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를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고 농부는 내 아버지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내 가지에 붙어 있는 자가 병들지 아니하고 벌레가 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지에 붙어 있어야 내가 가지인데 내게 붙어 있어야만이 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붙어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하나가 되자.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할 것이요.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것은 기도도 정말 많이 하는데 말씀도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무엇인가 은사도 받은 것 같은데 인격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서 그들이 많은 은사가 나타나고 기도는 많이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삶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툭 쳐서 깨닫게 하시고 저렇게 툭 쳐서 깨닫게 하시고 자녀를 통해 깨닫게 하시고 관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런가 하면 질병을 통해서 갖가지 재난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말씀해주고 계심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뉴스를 보면 참 복잡하지요. 참 복잡한데 여러분 그것까지 우리가 감나라배나라 할 필요가 없고요. 나 하나가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열매 맺는 믿음 뒤에서 열심히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개인의 열매를 통해서 나라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웃이 세워지고 그러면서 열매 맺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그 나라는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거리에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망했다는 겁니다.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인의 반열에 서서 많은 열매를 맺고 간다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민족 살릴 줄로 믿습니다. 이 여러분이 계신 곳을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가정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러지요. 자, 청년이 되어서는 대학을 가니까 세상이 다 썩은 거예요. 다 썩어서 내가 이 세상을 고쳐버리라 하면서 돌팔매를 들었고 결혼을 딱 하고 보고 나니까 주도권을 잡아야 되겠는데 기싸움을 하는 겁니다. 내가 저놈의 아내를 버르장머리 뜯어 고쳐야지. 그래서 마누라 버르장머리 뜯어 고치려고 싸움 하다 보니까 오늘날은 깨져버려요. 옛날에는 잘 버르장머리가 고쳐졌겠지만 지금은 여러분 깨져버립니다. 그러는데 조금 더 가서 보니까 자식이 나니까 이 자식이 정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식이 말하니까 매를 듭니다. 매를 들고 내가 저놈을 어떻게든 내가 내 자식으로 만들어야지. 전 열매 맺는 자식으로 잘 되게 만들어야지. 저놈을 뜯어 고쳐야지. 매를 들었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컸어요. 크고 나니까 이 아이는 거꾸로 기성세대를 위해서 돈을 드는 그런 세대가 되었는데 자기가 50이 넘고 보니까 아하 뜯어 고칠 것은 바로 나였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보이는 능력은 대단한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보여지면 하나님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보여지면 여러분 우리가 겸손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권이 인정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나 자신도 잘 되길 원하잖아요. 맞죠? 아멘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저만 그런 생각 갖고 있나? 저는 탐욕이 많아서 그런가요? 자, 또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때요? 자녀들이 다 잘 되길 원해요? 안 원해요? 원하죠? 예. 자, 그런데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이제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 그들의 열매를 바라볼 때 참 부끄러워요. 예. 저희 교회가 무료급식을 10몇 년을 했습니다. 거기에 많은 노숙자들과 정말 하루하루가 살아가기 힘들어서 그 한 끼 밥을 가지고 가고 여기 와서 많이 먹어야지. 그래서 다음 주에 안 보여요. 안 보여서 왜 안 보이시는가 궁금했는데 그 다음 주에 나오는 거 보면 식사를 너무 많이 하신 거예요. 그 한 끼를 많이 하시고 위가 늘어나서 굉장히 편찮으셨던 거예요. 제가 엄청 아팠어요, 마음이. 저분도 한때 젊어서는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길을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도 쫓아가고 저렇게도 쫓아가고 우상도 섬겨받고 어디 가서 무엇을 기대하면서 저분이 열심히 살았을 텐데 마지막에 인생에 저런 아름다운 열매가 되지 못하고 한 끼의 식사 때문에 그 무료급식에 와서 많이 먹고 그걸 때우려고 하다 보니 위가 늘어나서 더 거꾸로 그렇게 아파서 고생을 하시다가 얼굴이 헬쑥해서 나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말끔한 사람인데 술에 취해서 하루가 가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면 그가 망가지는 모습이 우리 눈에 보여요. 저는 그래서 이쪽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어떤 때는 때려도 주고 어떤 때는 야단도 치고 너 그따위로 살지 마라 불러다 놓고 혼도 치고 먹이기도 하고 입히기도 하고 별의별 짓 다 해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는 내 생각과 내 결단이에요. 아멘. 내 생각과 나의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참 많은 말씀을 해주세요. 참 많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시편 178편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노염을 나타내시니까 강한 자를 죽이시고 이스라엘의 청년을 엎드러뜨리셨도다. 그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심에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그래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그때 구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때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때가 참에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자, 곧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권 인정하면 하나님 손 아래서 다 우리를 살게 하셔요.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내 것을 만들겠다고 하면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올라가야 되고 내가 명예와 권세와 소유와 이 모든 것들이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열매, 행복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를 써보는데 자, 제가 아는 분이 어떤 분이 돈이 많아요. 최소 큰 도매상을 하시는데 돈을 이렇게 셀 수가 없어요. 그런 분인데 신림동에 사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아들이 3대 독자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너무 속을 썩입니다. 그러니까 사울도리로 변호사 사고 사울도리로 배워야 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안 된다. 돈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돼. 정말 안 되는 게 자식이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자,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내 마음대로 되셔서 여러분이 잘 나가는, 여러분이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기가 막힌 열매를 맺고 있다면 지금쯤은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을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 반항을 해본 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왜 이 약속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또한 아주 강력한 연단을 받고 있을 때에, 훈련을 받고 있을 때에, 자, 밥도 안 주고 돈도 안 주고, 형제는 잘 사는 형제들은 조롱을 합니다. 그랬는데 제가 정말 야속에서 2달을 뻗쳐놓고 울었어요. 제게 돌아온 우리 주님의 음성은, 자, 네 형제들이 너를 도와줘서 집을 사고 가게를 차려주고 네 사업장을 돌봐줘서 네가 뭔가 잘 되었다면 너는 나를 이만큼 찾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네. 여러분, 우리가 목적이 무엇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오늘도 무엇을 잡으려고 살아갑니까? 오늘도 무엇이, 어떤 것들이 나를 유혹합니까? 신명기 32장 28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광야에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복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여수르나 네가 기름지고 살찜에 나를 발로 찼도다. 하나님의 손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배척해버립니다. 그래서 손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하나님 너무 답답하니까 이런 말씀, 네가 모략이 있었더라면, 지혜가 있었더라면 네 종말이 어떠함을 알았을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여러분, 현실에 조금 있다고 교만하거나 현실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소망의 눈을 뜨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미래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좁아요. 조금 잘 되면 안주해버리고 안일해버리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손을 놔버립니다. 적당히 삽니다. 조금 어려움이 오면 다시 막 무릎을 꿇습니다. 속상한 일이 있으면 굉장히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은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다. 자, 어떻게 보면 넘어져서 허우적거리고 이러지 말아야지 하지만 죄를 짓고 다시 일어나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우리를 저는 다리를 고쳐서 징계를 해서라도 사생다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참 아들 되게 하려고 우리들을 고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날들을 헛되이 보내고 또 햇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겠다. 누가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요즘 세계 정세를 보시면은요, 이 재난으로 말미암아서 고통하는 사람들이 정말 바닥을 깁니다. 새로 태어났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미래의 어떤 비전이나 가지고 가지요, 부모 아래서. 자, 연세들이 이제는 거의 황혼기에 들어서 모든 것이 초토화되고 새로 털을 닦아야 하고 새로운 어떤 이제 삶을 계획해야 되는 이들이 망연자실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자, 이 사람도 얼마나 많은 행복을 꿈꾸고 이렇게 경치 좋은 데 가서 집을 짓고 살았을 텐데, 얼마나 많은 행복을 꿈꾸며 얼마나 많은 행복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면서 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왔을 텐데, 여러분,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별다른 게 없는 게 뭐냐면,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는 다 내가 잘 되기 원하는 것, 이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차원이 좀 높아야 되는데, 그거는 이방인들,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저 안산에 가니까 어떤 음식점 옆에를 가면 나무가 크지도 않아요. 요만한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다가는 항상 이렇게 띠를 둘러놓고
막걸리를 갖다 그렇게 붓대요. 그이는 막걸리를 갖다 붓고 돌을 요렇게 쌓아놓고 돌아요. 이걸 돌면서 자꾸 이렇게 빕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뒤통수를 바라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 사람이 무엇을 빌까? 예. 자기 원하는 소원을 빌겠지요. 맞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는 나를 알라. 누구를 알라? 하나님을 알라. 바로 아는데 힘써 알아라. 내 백성이 망한 이유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망했다는 겁니다. 답답해 하시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을 해요. 내가 뭘 해드리고 내가 충성도 해드리니까 뭘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리니까 하나님 나 복을 줄 거야.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알고 바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얘기예요. 염려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꾸로 한단 말이에요. 거꾸로. 그래서 뭘 한다고요? 자, 너희가 나를 택하여 세운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는데 너희를 불러서 택한 목적이 있다. 목적이 뭐예요?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너희를 불렀다. 이 열매를 맺으면 네가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리라. 성경에서 답을 다 주고 계세요. 우리들에게 다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기도의 법칙에 들어가서 보면 이기적인 나만을 위해서 소원만 빌고 가는 이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우상 섬기는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 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있어야 될 것과 없어야 될 것을 아시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너무너무 우리가 줄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날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까? 어떻게 해야 기도 더 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더 할까? 여기에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서 시냇물을 찾는 갈급한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고 뜨겁게 찬송하다 보니까 내 안에서 새노래 한장 보니까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고 심령이 뒤집혀서 기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요, 그 자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리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축복해주는 축복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지금요 미디어 시대입니다. 우리가 인터넷 탁탁탁탁 치면 악한 행실도 죄종들이나 이런 악한 행실도 다 떠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러분 선한 행실은 잘 뜨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은사적으로 볼 때 기독교 안에서 은사적으로 볼 때 여기가 나을까 저기가 나을까 별의별 귀신을 쫓아냈고 안전뱅이가 일어났고 별의별 소리들이 다 들립니다. 네. 그런데 다른 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정말 나쁜 목사들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혈기 내지 말아야지. 근데 혈기를 못 이기고 사건을 만나서 혈기가 나버렸어요. 똑같아요, 목회자도. 단지 신앙의 차원이 얼마만큼 더 성장을 해서 이기느냐, 이런 건데, 어떤 분은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어떤 분은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어느 이 죄를 짓기 시작하면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자기가 죄의 목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가 상처당하는 거 보지 않아요. 별의별 일들이 다 있죠.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할지라도 다른 사람 어찌할지라도 나는 내 신앙 붙잡고 주님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겠고, 기도 열매가 맺어져야 되겠고, 사랑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겠고, 내 인생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1년살이 화초들도 최대한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꽃을 피우고 그 꽃이 이제
때가 차면 기울어 버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들이 최대의 그 목적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시편 90편을 가서 보니까 인생은 70이요 기름은 80이라 그래요.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자,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세월을 아끼라 그렇죠? 말세가 되었으므로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행복을 찾아서 하루 한날에 잘 먹고 춤추고 술 먹고 노래하고 춤추고 향락을 통해 잘 지냈으면 오늘 멋진 하루예요. 친목해 만들고 뭐 지금 관광철이잖아요. 그렇다면 참 행복한 하루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집에 오면 호탕해요. 그 인생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까요? 그게 아름다운 열매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 인생은 지금도 안 늦었어요. 다들 우리 뭐 젊은 친구들 빼고 예, 우리가 이런 생각하거든요. 아유 내가 나이가 이만큼 먹어가는데 인제서 내가 뭘 에이 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갈등을 하면서 주의 길을 가긴 가야 하는데 도대체가 이 환경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배 깔고 엎드려서 갈등만 합니다. 이게 42세예요.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감에 얼마나 많은 그 비바람을 맞으면서 훈련을 하다 보니 오늘의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1년생 화초가 자라나서 싹이 튀어서 자라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는 줄 아십니까? 햇빛을 맞아야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르고 햇빛 뜨거운 날에 물을 줘버리잖아요. 그냥 죽어버려요. 다 타서 죽어버려요.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지금 갈증 날 때 물을 주면은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다 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마 후에는 배추가 그렇게 비싼 거예요. 녹아버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비바람을 이고 물은 언제 줍니까? 아침이나 저녁에 줘요. 밤에 이슬을 맞고 모든 곡식이나 이 식물들은 자라는 겁니다. 자라는데요. 자, 우리가 갈급하다고 당장 지금 빨리 물질이 필요하다고 내가 지금 뭔가 지금 요구하는 것이 이만큼인데 이게 조급하다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그냥 팍 부어주면 좋을 것 같지요? 아직 인격되지 않은 사람의 권세가 확 줘서 높여지면 좋을 것 같죠. 이들이 곧 망하는 길이에요. 인격되지 못한데 손에다가 칼 쥐어주니까 권세 쥐어주니까 오만하고 사람 상처 주고 사람 죽이는 일합니다. 망하는 길이 죄 짓는 길을 한단 말이에요. 아직도 인격 덜 된 사람들의 물질을 확 퍼부어줘 버리니까 그 물질을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그 물질을 가지고 죄 짓는 데 써버리고 네. 하나님의 손을 놓치기 시작해요. 자, 오늘 말씀을 더 내려가면은요 이런 말씀하십니다. 화를 6가지로 말씀을 해요. 화를 6가지로 말씀하시는데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유가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이유를 바로 깨닫고 그 소유는 모든 사람이 우리가 다 누릴 수 있을 때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얘기예요.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 짓고 가옥에 가옥을 전토를 더해서 빈틈없이 해놓고 내가 나만 잘 먹고 잘 싸면 되지. 이 사람에게 화 있을진저. 자, 두 번째 화를 보니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고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러분 내가 홀짝홀짝 마시는 술 한 잔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기 하나님이 지금 화를 자초하고 있는 거야. 두고 보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마라.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삶을 살지 말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처음에는 괴로워요. 안 해야지, 나 술 담배 끊어야지. 조금 더 가면은요 자유해져 버립니다. 죄의 자유해 버려요. 그래도 내가 괴로움을 당할 때는 선한 싸움인 거예요. 우리가 나감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가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이거 끊게 해주세요. 나 이거 도와주세요. 세상과 충돌하고 애를 쓸 때 그때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열매는 거저 맺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열매는. 내 인생의 정원은 내가 가꿔야 돼요.
인격도 내가 가꿔야 되고 삶도 내가 가꿔야 되고 언어도 내가 가꿔야 돼. 자꾸 가꾸면서 우리가 인격이 올라가고 좋아지는 거예요. 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뒤엎어버리고 나면 여러분 얼마나 그 사람이 추한지 모릅니다. 참고 견디면 높여주세요. 성경이잖아요.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남 사랑해야 사람 받습니다. 네가 섬김을 받고자 하면 너도 남을 섬겨라. 대접받고자 하면 너도 대접을 해라. 예. 너의 그의 헤아림으로 나도 너를 헤아려 줄 것이다. 모든 것은 여러분 열매를 맺기에는 반드시 과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과정이. 너무나도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많이 하면서 환상적인 어떤 오아시스를 머릿속에 그리고 기도를 허황된 기도를 하고 삶은 엉망이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고 십계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중하고 인내하면서 말 한마디와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내 스스로의 어떤 결단과 내 스스로 이런 어떤 싸움이 있음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나이가 이만큼 먹어 돌아보았을 때 자, 실수도 보여야 됩니다. 내가 이때 이렇게 했더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건데 이제 세상에서는 후회라고 말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실수가 있었기에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실수가 없었던 사람은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의 진가를 알지 못합니다. 돈이 없어 와서 괴로움을 당해봐야만이 돈의 가치관을 알아요. 외로워봐야만이 사람의 가치관을 알아요. 오늘날 돈이 사람 위에 있고 사람 사랑해야 될 사랑의 가치관이 짐승에게 다가 있고 짐승이 우상이 되어서 부모 장례는 우습게 만들어도 우습게 해도 무슨 개 장례가 그렇게 비싸대요. 낙골당까지 있대네. 또 주기가 되면 찾아간다네. 그건 괜찮아. 우리 구청에도요 집에 갔다가 치매가 오셨답니다. 그 할아버지가. 그래서 장례를 치렀는데 이런 항아리를 갖다가 집에 갖다 놓고 있어. 그걸 왜 가져왔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아, 우리 딸이 너무 원해서 갖고 왔어요. 귀신을 끌어들이는 행동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을 해줬을 때에 오늘 이사야 선지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더 내려가서 보면 피리와 수금도 갖추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했는데 이 축복을 누릴 줄은 알아. 뭐 외국 놀러 가고 뭐 하고 다니고 복을 받았다고 큰 소리 치는데 자, 이 연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12절에 가서 보니까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독주를 갖추었어도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돈 벌었어요. 내가 잘났어요. 내가 명예가 올라가 권세가 올라가면 내가 잘났을 줄 아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만이 나옵니다. 거기서 오만이 싹 트면서 이제 나중에는 많은 권세와 많은 이걸 가지고 이제 휘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쓸 줄 모르는 어린아이에게 칼을 주면 그 아이는 칼에 비어요. 어린아이에게 돈의 가치를 모르는 아이에게 돈을 주면 많이 주면 여러분 도둑놈이 낍니다. 결국은 목숨이 윗대로예요. 예. 그래서 그 아이들을 적당한 채찍을 통해서도 아이들을 길러서 사람됨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면서 마지막엔 뭐요? 믿음의 열매, 기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 자, 그래서 인생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져야지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깊이 봐도 마지막까지도 하나님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망가뜨릴 끝장을 내려고 할 때는요 굉장히 고민을 하세요. 굉장히 고민을 하세요. 그러니까 호세아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유다야 내가 어떻게 하랴? 이스라엘아 내가 어떻게 하랴? 야 내가 이 백성 이거 내가 버리도 못하고 내가 도대체 널 어떻게 하랴? 내가 이런 부모를 봤어요. 저놈의 새끼 저거 원수 같은 놈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좋은데 저걸 죽이도 못하고 살리도 못하고 도대체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 돈 있으면 다 되는 줄 아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가 망고에 뭐가 부족하냐? 이 아이는 사랑이 부족했던 거예요. 대화가 부족했던 거예요. 부모가 멀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나는 길로 날마다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꾸 우리가 올라와 지식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했을 때 우리는 십조 가지 않아요. 딴 길 가지 않아요. 유혹과 미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 신비한 이상한 데 빠지고 왜 이단에 빠집니까? 조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조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 신비한 곳에 뭔가가 있을까? 그래서 잘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시면서 자, 그 시간 바쳐 성경 붙잡고 그 시간 바쳐 예배하고 그 시간 바쳐 말씀 보고 그 시간 바쳐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많은 은사들이 있다 할지라도 마태복음 7장 20절에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지니 그렇게 말씀했지요. 주여 주여 하면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를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뭐한 자요? 불법을 행한 자라. 자, 그래서 무화과 엉겅퀴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따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탕이 돼야 돼요. 바탕이 안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 쳐봤자 거기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수가 없어. 내면 세계부터 여러분 변화시키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격의 열매를 먼저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말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자, 말씀 정리할게요. 자, 끝을 맺습니다. 은사는 아무리 나타나서 하늘나라를 1000번 왔다 갔다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성령의 열매는 인격이지요. 성경의 9가지 열매는 인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이 열매가 우리가 맺지 못한다면 정말 무릎 꿇어 십자가 밑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찌해야만이 내가 이 지금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아주 우리 인격에 대해서를 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이요, 오늘도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시는 것은 극상품 포도가 열매 맺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근데 들포도를 맺히면 어찌미뇨 탄식하십니다. 들포도가 뭐지요? 들포도가 뭐지요? 머루를 말합니다. 머루. 근데 머루는 저도 시골 살아서 알잖아요. 머루는 송이가 온전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나무에서 이게 뭐라 그러죠? 소쿠리로 하나 같은 걸 따도 와서 보면 열매가 조금밖에 안 돼요. 거의 빈 꼬투리고 조금 달려 있어요. 근데 그 포도가 맛있지가 않아요. 너무 시고 덜고 단맛도 얼마 안 들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포도에는 여러 종류가 있죠. 자, 요새 보니까 우리 텔레비전 많이 보는데 포도도 뭐가 극상품 포도인가 봤더니 사이먼이라고 그랬던가 뭔가 백화점에 가니까요 딱 요만해요. 요만한 파란 포도 한 송이가 18,000원 20,000원 하는 거예요. 이게 뭔데 이렇게 비싸? 아마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마음은 그런 비싸고 고품격적이고 인격도 좀 존귀하고 어디 갖다 놔도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서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그런 인격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